시편 128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집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편 128편 3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고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귀하여 늘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감복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많은 복을 받고도 아버지 우리는 늘 더욱 큰 복을 받기 위하여 구하지요. 원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덕을 먼저 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복 있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의시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허탄한 꿈을 꾸며 제각기에 앞앞이 갈 길로 바빠 헤매이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봄을 같이 하여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하는 귀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새벽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받아 주옵소서. 김혜정 사랑하는 사모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연락하시사 온전한 가문을 세우게 하소서. 홍예찬 사랑하는 영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온전한 복된 집을 세우게 하시되 복된 집에 가장 아버지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장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홍련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여,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집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 이 한 달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게 하옵소서. 구교의 자매 아버지 앞에 복 있는 집을 세우기로 하여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신하식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복 있는 집을 세우게 하시되 아버지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아버지여, 더욱더 온전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구현모 장로님, 조문희 목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복 있는 집을 세우는 예정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명순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복 있는 집을 세우게 하시되 온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현옥 목사님, 주님 예물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집을 세우게 하시되 교회의 복된 집을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무명으로 드린 하나님의 손길 마음을 보시고 헤아리시사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온전한 복 있는 완전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을 통하여 완전한 복, 충만한 복, 진정한 복으로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복 있는 집을 세웁시다. 여러분, 시편 128편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런데 그 진정한 복의 출처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지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요.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우지, 복 있는 사람이 없이는 복 있는 집이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있다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8편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감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헤아려서 행하는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자, 길을 걷는 자라고 할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랑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의 길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남편이 힘이 없어서 힘없는 아내에게 쩔쩔맵니까? 요즘에는 주도권이 늘 남편들보단 아내에게 있죠. 그래가지고 외식을 할 때도 뭘 먹을까? 그러면은 뭐 먹고 싶어 여보? 그러면 아내가 당신 맘대로 그래놓고서 삼겹살 먹고 나 그거 싫은데. 아니 그럼 뭐 먹지? 그럼 갈비 나 그거 안 땡기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나는 뭐 먹고 싶어? 당신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돼. 그러면 나 오늘은 장어 먹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가서 먹어요. 주도권이 항상 보면 아내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힘이 약해서요? 돈을 못 벌어서요? 아니 뭐 무능력해서요? 왜 남자들이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이유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그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고 아내에게 맞아주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사실은 진정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그 뜻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이 또 그의 뭐예요? 예언도 멸시치 아니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 이러한 자가 어떤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복 있는 사람만이 복 있는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 되셨습니까? 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본문 외에 2절 한번 128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떻게 형통하다 그랬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복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되다는 뜻이 뭐예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 늘 있어서 그 하는 모든 준행하는 가운데 행복이 따라오는 거, 그걸 복이라 그래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다. 형통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내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내 뜻은 아닌데 결국은 그 뜻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될까? 가장 선한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집은 첫째, 어떤 집이냐? 형통한 집이다. 여러분, 우리 예정재단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5월 한 달 동안, 또한 그 이후부터 온전한 집을 세워지는데 형통한 집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형통한 집을 세우게 하소서. 복 있는 집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의 테임즈 강에 강변에 재판소가 있었는데 그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도가 최고냐.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학자들이 이왕이면 포도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우리가 채취해가지고 여기에 성분이 도대체 뭐 때문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서 이거를 영국 본토에 번식시켜가지고 널리 보급해가지고 이렇게 양질의 아주 맛있는 포도 열매를 먹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질적으로 봐도 다른 게 없고, 토질적으로 봐도 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봐도 뭐 특별한 게 없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찾고 근거를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요, 다른 나무보다 어디에 사면 강 밑바닥, 그 템즈강 강 밑바닥에 아주 깊이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깊숙이 뚝 뚫고 들어가지고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메마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양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깊이 해서 수분과 양분과 양질의 것들을 쫙쫙 빨아먹는 게 이게 강하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그 열매가 그렇게 달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결국은 이렇게 뿌리를 강하게 맺어서 끝까지 깊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도요, 보면요,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다를 게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상과 삶의 철학과 신앙의 뿌리가 어때요? 하늘 보좌에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온갖 어려운 기근이 생기고 세상에 변형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댐즈강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둔다고요? 저 하늘나라의 천성에 깊이 두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 1억 이상을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하루하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 하늘나라에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길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게 감동스러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명언이라고 써놔야 되겠대요. 거기다가 새벽 예배는 하루에 최소한 1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나라에 쌓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조문이 목사짱 이렇게 해가지고 써놔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갈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저천성이잖아요. 그곳에 하늘나라의 보좌에 기쁜 비를 내려서 우리의 완전한 열매, 가장 달콤하고 가장 튼실한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을 그것을 날마다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풍수지리설처럼 자연환경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망하는 비결. 망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한 거랑 반대로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절에 있는 걸 반대로 하면 돼요.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못 먹어. 네가 복이 아예 없어. 그 다음에 형통이 아니라 완전히 불통이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레위기서 26장 15절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과 어둡고 생명의 쇠약에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이렇게 패가 망신한다. 신명기서 28장 30절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은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 열매는 따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주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모스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것을 거두어 쓴적 어떻게? 너희가 비록 다툼을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복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소산이 충만하고 또한 복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아버지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세요. 집 안방이 내실에 탁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어때요? 포도 열매가 지금 송글송글 보여가지고 보라색이 그냥 막 빛깔을 내고요. 청포도는 또 청색이 빛깔을 내면서 텅글텅글해가지고 물기가 그냥 촥 있으면서요. 고기 아주 수분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좀 따 먹어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또한 수확함이 있고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력과 번성력도 아주 충만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부귀와 영화를 갖다 주는 그러한 여인이 안방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식탁에는 또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그러면서 쫑기쫑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어린 감람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 똑 잘라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똑 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렇게 잘라져 있는 데서 싹이 샥샥 나온대요. 그 얘기 뭐냐면요, 저들은 어때요? 늘 활력이 있고 신선하고 건강하고 유쾌한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뚱해요. 말도 별로 없어요. 소심해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에요. 신선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어떤 기운이 나요. 이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집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집이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행하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집은 행복한 집이 돼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행복하고 함께 마주보면서 즐겁고 마음이 같이 하면서 신선하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즐겁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남편은 지금 말했던 2절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네가 일한 대로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네가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이 있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런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아내가 저절로 기뻐지겠죠? 그런데다가 또 아내는 어때요? 아주 튼실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안방을 지키는 안방마님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또 아이들도 그냥 식탁에 돌려내서 여기서 이 얘기는 뭐예요?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을 떠도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즐거워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 이것은 결국은요 행복한 집, 완전한 집을 세우는 데 있어 초석을 다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미래세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아직 청년들이요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지요. 이러한 감은 온전히 복 있는 집을 세우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하는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러한 축복의 가문, 완전한 가문을 세울 수 있게, 완전한 집을 세울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진정한 결실한 포도 열매 같은, 포도나무 같은 그런 아내인가? 또한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을 준행하여서 내게 주시던 그 많은 그 복을 통해 내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하는 남편인가? 그리고 또 자녀들은 내가 진정으로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정말 부모님들에게, 가정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문제는 어디서 생기니까요? 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를 살핌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복받는 집이 되는 거예요. 복받는 사람이 있어야 복받죠. 복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형통한 집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세우게 하시느냐? 행복한 집을 세우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으세요. 이 말씀은 현숙한 아내, 내실에 결실한 포도 열매가 있는 그러한 아내의 삶이 어떤 삶인지 쫙 나열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모르겠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산업이 피쩔지 아니할 것이다. 서운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집안 사람들을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한다. 자기의 손으로 번 것 포도원을 일군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곤고한 그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민다.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잘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사람들에게 남편이 인정받게 하고,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른 일을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도 칭찬하는 그러한 덕행 있는 여자라고 하며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나는 남편은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지요? 신부. 우리는 이런 신부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몇 점짜리인가 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잠언서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자면서 31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줄을 그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말씀해 드렸지만 아마도 굉장히 아름다운 게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시고 있구나 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또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보화가 자꾸 캐내줘요. 이런 보화가 있었나? 이런 보화가 있었나? 미국에 어떤 광산이 있는데 광산에서 많은 것들을 다 이미 캐나고 가지고 그 광산에 이제 철수한 상태래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그 광산에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작은 돈을 내고 들어가면요 거기서 얼마든지 파다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파지 못한 광물이 있으면은 파가도 된대요. 그런데 요번에 거기서 굉장히 큰 캐럿을 한 사람이 가서 주웠잖아요. 완전히 대박 났잖아요. 요번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캔 것 같은데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보지 못한 대박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늘 그렇게 정말 더 꿀보다 달고 그 다음에 그 꿀송이 포도송이보다도 더 달콤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서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가치가 바로 무엇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는 수고한 대로 열매가 주어지지요. 아내는 가정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차분하게 경건하게 이끌어가지요. 그 다음에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아있는 자식들은 유쾌하고 사랑스럽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집입니까?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번넘치게 해주세요. 5절 6절까지 축복을 더해주세요. 덤으로 주세요. 우리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지 복 있는 집을 세우게 하시는데 세 번째로 번영과 평강의 집으로 세우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시온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를 얘기하죠. 그곳에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여러분 한 가정의 복은요 나라에까지 미쳐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질서로 봤어도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냐면 너의 평생에 번영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평생에 나라가 너 때문에 번영하고 네 평생에 네 자녀들이 너 때문에 번성하고 네 평생에 너같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보시어다. 이거 뭐예요? 번영 중에서도 번성.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 무엇입니까? 안정이죠. 안정. 여러분 모든 게 있어도요 불안한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요. 그게 뭐가 좋아? 예를 들어 어머 좋겠다. 아들이 그렇게 좋은 옷을 사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부럽네. 부럽긴 뭐가 부러워. 아유 이거 있으면 뭐해. 그놈의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아유 다 소용없어. 이런 분들은 어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안정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 안에 평화로 달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누가요? 성령의 영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감싸실 줄 믿습니다. 설령 지금 앞이 캄캄하다 해도요 큰 일을 만나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막막하다 할지라도요, 이상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걷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번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가정, 복된 집은 어떤 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가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남 어느 중소도시에 목회하는 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에 온 평신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대요. 찾아왔는데 이제 신입해가지고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사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출석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 신입교인은요, 김 목사의 말을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면요 집을 사드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집사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도 사드릴게요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참 신기하네 이 목사님. 목사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고 집까지 사준다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게 그냥 열심히 다녀가지고 6개월 만에 학습 세례 받고 6개월 만에 세례 받아가지고 1년 만에 세례까지 착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3년쯤 되던 해에 이제 신년 초에 신입교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서리 집사직을 딱 처음으로 임명받았어요. 딱 임명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목사가 거짓말 하시겠어?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세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집도 사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이게 교회를 3년 다니고 나니까 집사님들을 이렇게 많은 집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집을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집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년째 돼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늘 전세를 살던 어렵게 살던 그분이 그 서리 집사를 받는 그 해에 집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부탁한 거였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때 일을 고백해요. 목사님, 처음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만 잘 믿으면 집 사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집 사준다는 게 집 사주신다는 얘기로 듣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목사님, 집 사주신 뒤로 이렇게 정말 제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 사주신 후에 이렇게 정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방대원들과 목사님 앞에 기쁨도 주고요. 간증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집 아닐까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 강건해지는 진짜 집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집을 세웁시다. 첫째는 어떤 집이요? 형통한 집이요. 둘째는 어떤 집이요? 행복한 집이요. 셋째는 어떤 집이요? 번영과 평강이 있는 집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집, 행복한 집, 번영과 평강이 있는 집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만 경외합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여 내게도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달 동안 진정한 복된 집, 든든한 집, 건강한 집 다 세우셔서 승리하시고 많은 교우들 앞에서도 간증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 있는 집을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으로 봤을 때 형통하지 않은 것이 영생으로 봤을 때 형통할 때가 있고요. 세상으로 보았을 때 행복하지 않은 집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행복할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번영과 평강이 없으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번영과 평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주여,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번영과 평강이 오직 주께 있으며 아버지 온전한 복 있는 집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저 요단강 건너간 내 집,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간구하게 하시며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언을 멸칠치 아니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질로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며 많은 자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넉넉함도 필요합니다. 주여 물건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소외되며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가가야 됩니다. 영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외롭지 않고孤独하지 아니하며 참된 승리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의 일들을 합력할 선을 이뤄갈 수 있는 큰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인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복 있는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